뱀띠, 닭띠, 소띠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당장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시고 바쁘게 돌리던 청소기도 잠시 끄신 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금쪽 같은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자 조상님들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 제게로 이끌어 주신 귀한 찰나의 순간입니다. 부디 하시던 모든 집안일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생사의 경고에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 주십시오. 수십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로지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만 바라보며 헌신하시느라 도대체 얼마나 큰 고생을 하셨습니까? 남들 다 누리고 사는 그 흔한 청춘의 즐거움도 예쁜 옷 한 벌 마음 편히 사 입는 사치도 모두 뒤로 한 채 살아오셨지요. 묵묵히 홀로 짊어진 그 무거운 삶의 무게가 보살님들의 그 여리고 작은 어깨를 얼마나 잔인하게 짓눌러 왔는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그리고 저 역시 훤히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식구들 입에 따뜻하고 맛있는 고기 한 점, 윤기 흐르는 쌀밥, 한 숟가락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내 배가 부르다며 애써 미소 지으셨지만 정작 보살님 본인은 어떠하셨습니까? 모두가 잠든 밤이나 바쁜 아침, 부엌 한 구석에 덩그러니 서서 딱딱하게 식어버린 찬밥에 짠 김치 쪼가리 하나로 대충 끼니를 때우며 삼킨 눈물이 하루 이틀이 아니실 겁니다. 그 쓰라린 속을 뉘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하신 대가가 도대체 무엇으로 돌아왔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구분 등으로 쉴 틈 없이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도록 일하신 탓에 훈장처럼 남은 것은 비 오기 전날이면 어김없이 욱신거리고 시큰거리는 지독한 관절염뿐입니다. 게다가 가족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갚아도 끝이 없는 빚까지 떠안으며 희생하셨지만 정작 보살님들의 낡은 지갑 속은 언제나 시리도록 텅 비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남몰래 홀로 흘린 눈물이 강을 이루고도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더 이상 어두운 방구석에서 혼자 숨죽여 울지 마십시오. 그토록 길고 암울했던 고통의 터널을 지나 드디어 금의 기운을 타고난 뱀띠, 닭띠, 소띠 여러분의 인생에도 웅장하고 찬란한 대운의 문이 서서히 그 위용을 드러내며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그동안 흘린 피눈물을 보상받을 하늘이 내린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결코 안심하시거나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 엄청난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에는 반드시 그 운을 빼앗으려는 흉악한 마가 끼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번 1월 초는 운의 기운이 극단적으로 뒤바뀌는 풍수학적으로 대단히 위험하고 위태로운 사혈, 스유바의 시기, 즉 벼랑끝과도 같은 전환점입니다.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토록 애타게 목을 놓아 보살님들을 부른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1월 초,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설령 밖에서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눈보라가 휘몰아친다 해도 남에게 절대 단 한 번이라도 우산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산은 그저 비를 막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우산은 보살님들 가정의 생기와 재물을 지켜주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음기와 가난 귀신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이자 황금방패입니다. 이웃에 대한 단순한 호의와 측은지심으로 내어준 그 우산 하나가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천금 같은 대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지독한 가난 귀신을 안방 한가운데까지 모셔오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산이 여러분의 명주를 쥐고 있는 황금방패인지, 이 무서운 풍수의 비밀과 파멸의 원인을 다음 이야기에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제발 제 손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귀를 열어주십시오. 보살님들, 우리 뱀띠, 닭띠, 소띠분들이 사주팔자에서 어떤 기운을 타고났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유축, 시어철, 금국긴규피, 즉 단단하고 변치 않는 쇳덩이와 황금의 기운을 품고 태어난 분들입니다. 이 금의 기운은 본디천하의 재물을 끌어당기고
한번 자리 잡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기반을 다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재련되어 찬란한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불의 시련과 뼈를 깎는 매서운 망치질을 묵묵히 견뎌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뱀띠, 닭띠, 소띠 보살님들의 지나온 삶이 그토록 춥고 배고프며 눈물 마를 날이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뻐하십시오. 이제 그 모진 담금질의 시간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마침내 찌그러진 쇳덩이가 아닌 눈부신 황금으로 거듭나 평생 만져보지 못한 거대한 대운대운의 문이 활짝 열리는 눈부신 찰나에 서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 1월 초라는 시간이 풍수학적으로 얼마나 무섭고 살벌한 때인지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1월 초는 무근해의 탁하고 썩은 기운과 새해의 맑은 기운이 맹렬하게 충돌하며 소용돌이치는 무시무시한 교차점입니다. 이때는 하늘의 문이 반쯤 열리고 땅의 틈새가 쩍쩍 벌어져 이승과 저승, 양기와 음기의 경계가 가장 모호해지는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뱀띠, 닭띠, 소띠분들에게 거대한 대운이 들어오려는 그 찬란한 빛을 노리고 1년 내내 어둡고 습한 곳에 웅크리고 있던 온갖 흉흉한 기운들과 굶주린 가난 귀신들이 먹잇감을 찾듯 미친 듯이 날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보살님들처럼 막 댐이 터지듯 대운이 쏟아져 들어오려는 집안은 이 악귀들에게 가장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첫 번째 표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다른 물건도 아닌 우산일까요? 흔히들 우산을 그저 비나 눈을 피할 때 쓰는 얄팍한 천조각이나 소모품 정도로만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풍수지리와 영적인 세계의 관점에서 집안에 두는 우산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우산은 집안의 기운을 위아래로 가르고 하늘로부터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리는 악한 음기임해와 더러운 애군을 튕겨내는 가장 강력한 황금방패이자 절대적인 결계입니다. 보살님들 대개 현관이나 신발장 한 구석에 꽂혀 있는 그 우산은 그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지붕 역할을 하며 우리 가족의 생명줄과 재물운을 필사적으로 수호하고 있는 아주 영험한 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보살님들은 천성이 너무도 착하시고 남의 불행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자비로운 심성을 가지셨습니다. 1월 초 어느 날 갑자기 쏟아지는 구준비나 진눈깨비에 발을 동동 구르는 이웃이나 지인을 보면 아낌없이 집안의 우산을 덥석 내어주고 마십니다. 보살님들, 그것은 그저 비를 피할 도구를 잠시 빌려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집안의 재물과 식구들의 목숨을 지키던 황금 방패를 남의 손에 쥐어주고 집안의 풍수적 결계를 내 손으로 처참히 깨부순 것과 다름없습니다. 방패가 사라진 집안은 빗물과 함께 남의 집 애군까지 고스란히 묻어들어오는 끔찍한 통로를 안방 문턱까지 활짝 열어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살님들, 그 황금 방패가 사라지고 뻥 뚫려버린 그 서늘한 구멍을 통해 도대체 무엇이 기어 들어오겠습니까? 바로 보살님들이 평생토록 겪었던 지긋지긋한 가난, 그 퀴퀴한 냄새를 귀신같이 맡고 찾아온 가난 귀신이 현관문을 거침없이 뚫고 들어와 안방 깊숙한 곳까지 또아리를 틀게 됩니다. 가난 귀신이 한번 들러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뱀띠, 닭띠, 소띠 분들에게 수십 년 만에 힘겹게 찾아온 대운의 길목을 썩은 동아줄로 꽁꽁 묶어버립니다. 1월 초에 당장 들어와야 할 큰돈은 문턱에서 방향을 틀어 엉뚱한 남의 주머니로 쏙 들어가 버리고 멀쩡히 잘 돌아가던 비싼 가전제품이 갑자기 줄줄이 고장나며 생각지도 못한 구설수나 사기에 휘말려 걷잡을 수 없이 돈이 새어나가게 됩니다. 돈이 새어나가는 것보다 천배만 배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보살님들의 옥체, 건강입니다. 금의 기운을 보호하던 결계가 깨지면서 가장 먼저 보살님들의 약해진 뼈와 관절에 매서운 음기의 바람이 칼날처럼 스며듭니다. 안 그래도 수십 년 뼈 빠지게 일한 고생으로 닳고
다른 무릎과 허리의 관절염이 끊어질 듯한 극심한 통증으로 악화되고 밤새 끙끙 앓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자식들 몰래 억척같이 파지 죽고 10원, 100원 아껴가며 모아두었던 피 같은 비상금은 결국 병원비로, 독한 약값으로, 혹은 남편이나 자식이 친 뜻밖의 사고나 빚을 막는데 물 쓰듯 허무하게 빠져나가고 맙니다. 결국 보살님들의 낡은 지갑은 또다시 피눈물 나는 가뭄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 그저 불쌍한 마음으로 베푼 사소한 동정심이 이토록 참혹하고 잔인한 파멸을 불러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 이 끔찍한 경고를 듣고 혹시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습니까? 과거 어느 해 1월 초에 무심코 이웃에게 우산을 빌려주었던 아찔한 기억이 떠올라 불안함에 심장이 쿵쾅거리고 등골에 식은땀이 흐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저앉아 절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세상 만물이 그러하듯 지독한 병이 있으면 반드시 이를 치료할 명약이 있고 무서운 살이 끼면 이를 완벽하게 끊어내고 푸는 영험한 비방미황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이 무서운 1월의 금기를 어겨 집안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날 뻔했다가 저를 만나 청기누설의 비방을 전수받고 다시 황금 방패를 튼튼하게 세워 기적처럼 거대한 대운을 맞이한 한 보살님의 눈물겨운 실화가 있습니다. 저 멀리 남쪽 바다 부산에 사시는 65의 닭띠 보살님이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이셨습니다.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고운 마음씨 하나로 이웃에게 검은 우산을 건넸다가 불과 보름 만에 피같이 키운 아들의 사업이 무너지고 본인은 알아누워 옴짝달싹 못해야 했던 그 끔찍했던 지옥 같은 시간들, 그리고 그 끝없는 절망의 수렁에서 어떻게 터주신의 힘을 빌려 다시 빠져나와 잃어버린 돈의 수십 배를 거머쥐고 보란 듯이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 놀랍고도 소름 돋는 반전의 이야기를 다음 순서에서 남김없이 아주 상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부디 끝까지 눈과 귀를 열어 집중해 주십시오. 부산 자갈치 시장의 차가운 바닷바람을 평생 맨몸으로 견뎌내신 65의 닭띠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어린 아들 하나를 건사하기 위해 이 보살님은 안 해본 고생이 없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얼음장 같은 물에 생선을 씻고 다듬으며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붓고 굽어지는 지독한 관절염을 훈장처럼 얻으셨지요. 본인 입에는 시장 바닥에 떨어진 멍든 사과 조각 하나를 털어 넣으시면서도 아들의 따뜻한 밥상 위에는 항상 윤기가 흐르는 쌀밥과 고등어 구이를 올려놓으셨던 참으로 눈물겹고 헌신적인 우리네 어머니셨습니다. 적서사 등감 서우싹 그 보살님의 평생 유일한 희망이자 핏줄은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피눈물 나는 희생 덕분에 아들은 번듯하게 자라 조그만 유통사업을 시작했고 드디어 이 집안에도 길고 길었던 가난의 사슬이 끊어지고 찬란한 대운대운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웅크리고 있던 사유축 금국 긴규의 기운이 마침내 터져 나오려던 풍수학적으로 너무도 완벽하고도 중대한 시기였습니다. 보살님의 얼굴에도 난생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던 때였지요. 그런데 작년 1월 초 운명이 뒤바뀌는 그 끔찍한 사혈, 수입의 시기에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내내 뼛속까지 시린 매서운 진눈깨비가 흩날리던 몹시도 춥고 스산한 날이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아주머니가 비를 쫄딱 맞은 채 덜덜 떨며 보살님의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천성이 너무도 착하고 남의 불행을 외면하지 못하는 우리 닭띠 보살님은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타서 물리시며 현관 한 구석에 든든하게 꽂혀있던 튼튼한 검은색 우산을 그 아주머니의 손에 쥐어주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황금방패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우산을 내어준 지 불과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안의 결계가 무너지자마자 굶주린 가난 귀신, 이 미친 듯이 현관문을 타고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아들의 사업에 치명적인 마가 끼었습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동업자가 아들의 전 재산과 대출금까지 몽땅 들고 야반도주를 해버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된 아들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매일같이 험악한 빚쟁이들이 보살님의 낡은 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운이 들어오려던 자리에 시퍼런 애군이 칼춤을 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엄청난 충격으로 보살님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듯 쓰러지셨습니다. 금의 기운을 지켜주던 방패가 사라지자 가장 쇠약해진 뼈와 관절로 극심한 음기가 파고들었고 평소 앓던 관절염은 숨조차 쉴 수 없는 끔찍한 통증으로 변해 온몸을 마비시켰습니다. 난방비가 없어 차갑게 식어버린 냉골 방바닥에 누워 약 한 첩 사 먹을 돈이 없어 텅 빈 지갑만 부둥켜 안고 밤새 소리 없는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남에게 베푼 작은 선이 하나가 부메랑이 되어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버린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는 그 캄캄한 절망의 끝자락에서 보살님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 앞에 엎드려 오열하시는 보살님의 사주와 집안의 풍수를 찬찬히 짚어보던 저는 단번에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보살님, 1월 초에 집안의 생기를 지키던 우산을 남에게 내어주셨군요. 그 뚫린 구멍으로 흉악한 가난 귀신이 들어와 터주신의 자리를 꿰차고 앉았습니다. 제 말에 보살님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그제야 자신의 뼈아픈 실수를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습니다. 저는 통곡하는 보살님을 일으켜 세우고 당장 무너진 결계를 복구하고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천기누설의 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황금방패가 찢겨나간 자리를 대신할 강력한 양기의 물건들, 즉 굵은 소금과 붉은 팥 그리고 쇠의 기운을 품은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해 다시 튼튼한 성벽을 쌓는 비술이었습니다. 보살님은 아픈 몸을 이끌고 제가 일러준 정확한 시간과 방위에 맞춰 터주신과 칠성님께 눈물로 용서를 구하며 정성껏 비방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석 달 뒤 하늘도 감동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도망쳤던 동업자가 잡혀 잃어버린 돈의 대부분을 되찾게 되었고 위기를 넘긴 아들의 사업에 뜻밖의 귀인이 나타나 엄청난 규모의 계약이 성사된 것입니다. 끔찍했던 빚더미를 단숨에 청산한 것은 물론이고 보살님의 병환도 씻은 듯이 나 지금은 아들이 사준 따뜻하고 넓은 새 아파트에서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끊어졌던 대운의 맥이 다시 이어지면서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거대한 재물이 폭포수처럼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대운을 되찾고 황금 방패를 다시 세우는 그 강력하고도 신비로운 비방을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앞서 들려드린 부산 보살님의 이야기가 그저 영화 속 기적처럼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연이거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실수로 무너진 결계를 다시 튼튼하게 세우고 집안 구석에 웅크린 가난 귀신을 매몰차게 몰아내어 뱀띠, 닭띠, 소띠분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부여된 거대한 금짐의 기운, 즉 대운을 되찾는 비방은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 비술은 예로부터 왕실과 뼈대 있는 명문가에서만 비밀스럽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강력하고도 신비로운 풍수 처방입니다. 이제 바쁘게 움직이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제가 일러드리는 토시 하나까지 놓치지 말고 가슴 깊이 그리고 뼛속 깊이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비방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완벽하고도 눈부신 황금 방패가 굳건히 세워질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정성껏 준비하셔야 할 영험한 신물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굵은 소금, 붉은 팥,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세 잎입니다. 10원짜리 동전은 요즘 세상에선 흔해 빠져서 길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아무도 줍지 않는 보잘것없는 물건 취급을 받곤 하지요. 하지만 풍수와 음양오행의 깊은 영적 세계에서 구리로 만들어진 옛날 10원짜리 붉은 동전은 그 자체로 막강한 쇠짐과 불보의 기운을 동시에 품고 있는
최고의 양기 덩어리입니다. 구리와 아연으로 주조된 이 동전은 사유축 금국 긴격에 흩어지고 찢겨나간 기운을 강력한 자석처럼 맹렬하게 끌어당겨 뻥 뚫려버린 재물운의 구멍을 완벽하게 메우는 훌륭한 재료가 됩니다. 반드시 먼지를 털어내고 깨끗하게 닦아 윤기가 나는 10원짜리 동전새 잎을 소중히 준비해 주십시오. 그 다음 준비할 것은 굵은 소금과 붉은 팥입니다. 오행의 원리에서 소금은 넓은 바다의 정수이자 삿된 것을 물리치는 가장 순수한 결정체로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든 탁하고 더러운 음기, 즉 남의 우상과 함께 묻어들어온 애군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강력한 정화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붉은 팥은 예로부터 음흉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기겁하는 붉은색, 즉 태양의 뜨거운 양기를 상징합니다. 우산을 빌려준 틈을 타 안방 문턱을 넘은 그 지독한 가난 귀신. 가난 귀신은 붉은 팥이 뿜어내는 뜨거운 불기운 앞에서는 단 한 발자국도 다가서지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평범해 보이는 물건이 모이면 그 어떤 사악한 음기도 범접할 수 없는 천하무적의 철옹성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비방을 실행하는 시간 또한 재물만큼이나 대단히 중요합니다. 묻고 탁한 음기가 꼬리를 감추고 새로운 맑은 양기가 대지 위로 솟아오르는 신성한 시간, 바로 아침 해가 막 터오르기 시작하는 묘시, 모시,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화장실로 가셔서 맑은 물로 눈과 귀를 씻고 입을 3번 헹구어 몸과 마음의 부정을 정결하게 씻어내십시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바르게 서서 눈을 지그시 감고 코로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뱉는 심호흡을 3번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요한 호흡은 밤새 뼈마디를 쑤시게 했던 관절염의 고통과 가슴속 응어리를 뱉어내고 우리 집안의 땅을 굽어 살피시는 터주신과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는 아주 경건하고 중요한 의식입니다. 호흡이 편안하게 안정되었다면 이제 깨끗하게 닦아둔 10원짜리 동전새 잎을 오른손에 꽉 쥐고 현관문으로 조용히 걸어가십시오. 현관은 집안의 모든 운기와 복이 들어오고 애군이 나가는 생명줄이자 기구의 통로입니다. 현관문 안쪽 문지방 바로 밑, 즉 밖에서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발을 들이는 그 경계선 가장자리에 이 3개의 동전을 나란히 일렬로 놓아두십시오. 이때 반드시 동전의 앞면, 즉 다보탑 그림이 천장을 향하도록 똑바로 두어야 합니다. 이 3개의 붉은 동전은 문지방을 기어 넘으려는 악귀와 흉살들의 발목을 싹둑 자르는 삼중절책선이 될 것이며 동시에 밖에서 떠도는 맑고 거대한 재물운을 집 안으로 맹렬하게 끌어들이는 황금 안테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동전을 무사히 내려놓으셨다면 이제 하얀 사기 그릇이나 작은 종이컵을 2개 준비하십시오. 한쪽 컵에는 정화의 굵은 소금을 반쯤 채우고 다른 컵에는 양기의 붉은 밭을 반쯤 채웁니다. 그리고 이 2컵을 작은 쟁반에 나란히 올려 본래 황금 방패였던 우산이 꽂혀있던 신발장, 바로 옆 구석이나 현관에서 가장 어둡고 습한 후미진 곳에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실 때 속으로 반드시 터주신이시여 삿된 기운을 거두어 주시고 맑은 대운대운만 깃들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3번 염원하셔야 합니다. 소금과 팥이 뿜어내는 강력한 정화의 기운이 밤낮 없이 쉴 새 없이 가동되며 뚫린 구멍으로 기어들어온 모든 눈물과 한숨, 썩은 가난의 찌꺼기를 남김없이 흡수하고 새카맣게 태워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세팅해둔 소금과 팥은 정확히 3일 밤낮 동안 그 자리에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3일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뱀띠, 닭띠, 소띠보살님들의 굽은 어깨를 짓누르던 원인 모를 두통이나 뼛속까지 시리던 관절의 수심이 신기하게도 서서히 잦아들고 가벼워지는 것을 직접 뼈저리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3일째 되는 날 아침 그 컵에 담긴 소금과 팥은 온갖 흉악한 애군과 귀신의 기운을 잔뜩 머금은
맹독과도 같은 상태이니 절대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비닐장갑을 낀 채로 신문지나 헌종이에 꽁꽁 싸서 묶은 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집 밖에 쓰레기통에 매몰차게 내다 버리셔야 합니다. 쓰레기장으로 그것을 힘껏 던져버리는 그 찰나의 순간 텅 빈 지갑을 쥐고 밤새 눈물 짓게 만들었던 여러분, 인생의 가난 귀신은 영원히 쫓겨나고 찬란하게 빛나는 대운의 황금 방패가 다시 굳건하게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집안의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지독한 가난 귀신은 굵은 소금과 붉은 팥의 양기에 쫓겨 영원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비방을 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찢어진 결계를 수리했다면 이제 그 위에 눈부신 황금 방패를 씌워 굳건하게 잠가야 할 차례입니다. 진정한 풍수란 단순히 물건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운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법,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풍수만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땅의 기운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추어 뱀띠, 닭띠, 소띠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히 깨지지 않을 금강저와 같은 황금 방패를 치는 기원, 지룬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제 목소리에 마음을 온전히 기대어 주십시오. 천지신명 텐디신밍 이시여, 그리고 이 집터의 흙 한 줌, 돌멩이 하나까지 굽어 살피시는 자애로우신 터주신 이시여, 엎드려 비옵나니 사유축 금국 긴급의 기운을 타고난 우리 뱀띠, 닭띠, 소띠 보살님들의 억울하고 한 맺힌 세월을 이제는 거두어 주시옵소서. 수십 년 동안 남편과 자식을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며 흘린 그 뜨거운 피눈물을 어여삐 여기시어 1월에 거친 비바람과 악기악살이 감히 이 집안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태산 같은 황금 방패를 두루쳐 주시옵소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 퉁퉁 붓고 휘어져 버린 보살님들의 가엾은 손가락과 밤마다 잠 못 이루게 찌르는 지독한 관절염의 고통을 터주신의 따뜻한 품으로 어루만져 낫게 하시옵소서. 남을 돕고자 했던 순수한 자비심이 도리어 흉한 가난 귀신을 부르는 화가 되지 않도록 이들의 맑고 착한 심성을 북두칠성의 밝은 빛으로 옹이하여 주시옵소서. 구멍난 지갑에는 맑은 옥수가 차오르듯 재물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굽은 어깨에는 찬란하고 웅장한 대운의 날개를 달아주시옵소서. 저 높은 하늘에서 인간의 수명과 복록을 관장하시는 칠성님이시여, 1월 초 운명이 뒤바뀌는 이 험난한 사열, 수유의 시기에 우리 보살님들이 행여나 우매한 실수로 다시는 흉액을 겪지 않게 해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밖에서 떠도는 온갖 구설과 사고, 억울한 빚더미는 저 멀리 천리 밖으로 쫓아내시고 사방팔방에서 맑고 깨끗한 귀인과 횡재수만이 쏟아져 들어오게 명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닿는 모든 뱀띠, 닭띠, 소띠의 가정마다 웃음꽃이 만발하고 만복이 구름처럼 일어나는 기적을 내려주시옵소서. 옴 마니 padme hum 사바하.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하늘과 땅의 신명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눈물과 제 기도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현관 앞에는 겹겹이 쌓인 강력한 황금 방패가 쳐졌습니다. 하지만 또 명심하십시오. 무너진 공든 탑도 결국 작은 개미구멍 하나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다가오는 1월 초, 그 어떤 눈물겨운 사연을 가진 이가 찾아오더라도, 밖에서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집 안에 있는 우산만큼은 절대 밖으로 내어주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산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의 목숨줄이자 밥줄입니다. 비를 맞는 이웃이 정 안타깝거든 차라리 편의점에서 값싼 비닐 우산을 하나 사서 건네줄 지언정 집안의 생기와 기운이 짙게 스민 원래의 우산은 끝까지 지켜내셔야만 이 거대한 대운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셔서 이 강력한 대운의 에너지를 여러분의 운명에 단단히 결박할 차례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자비롭고 영험한 진원, 고통의 바다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무한한 힘을 가진 그 주문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스마트폰 자판을 꾹꾹 누르며 마음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되뇌며 써 내려가는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흩어진 금김의 기운을 모으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이라고 9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기신 그 거룩한 9글자의 진원이 이 영상의 긍정적인 파동과 만나 여러분의 가정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대운의 문을 영원히 열어젖힐 열쇠가 될 것입니다. 비바람치던 과거는 모두 잊으십시오. 뱀띠, 닭띠, 소띠 보살님들의 인생에 이제 서럽고 추운 겨울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눈부시게 찬란하고 따뜻한 황금빛, 봄날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안하고 부유한 내일을 위해 저 역시 매일 새벽 법당에 촛불을 밝히고 무릎이 닳도록 쉼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